오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을 오늘 사울과 다윗의 삶 속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1980년도에 남미 과테말라에서 굉장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테말라에 있는 알모롱가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게 이 알몽가라는 도시는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근데 그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난폭하고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돌세례들 싸움과 분쟁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가 깡패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랬던 도시였는데 이 도시들이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싸우고 깡패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의 90%가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4개의 2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감옥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이 감옥 4개가 사라지고 관공서로 바뀌고 결혼식장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알모롱가의 폭력과 가난과 이런 걸로 난무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알코올 중독과 마약에 빠지고 여자들은 매춘에 빠져 있고 그러고 서로만 보면 싸우고 2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 감옥이 4개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죄자를 다 수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감옥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 도시에는 술집이 36개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술집에 33개가 없어지면서 3개만 남게 되어집니다. 도시의 90%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부터 과테말라에서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이름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또 여기는 한때 우상을 숭배했는데 죽음의 신이라는 마시몽을 섬기면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 과테말라에는 마리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고향이 이렇게 병들어서 멸망해 가는 것들, 망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탄을 하면서 일주일에 이틀 3일씩 금식을 하면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지면서 힘이 없던 교회들이 힘을 갖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러면서 도시의 사람들이 90%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36개 술집이 바뀌어서 33개가 없어지고 3개만 남게 되어지고 감옥 4개는 다 폐쇄가 되어버리고 관공서와 예식장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만지심을 얻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그 도시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도시는 조그맣고 농업용으로 식물을 키워내고 채소를 키워낼 수 있는 농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이 조금밖에 안 되는 농토가 갑작스럽게 토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토질이 바뀌어버리면서 옛날엔 심으면 한 10kg밖에 안 됐던 것들이 20kg, 30kg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그 나오는 야채들이나 채소들이 질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높아져서 수익도 높아지는 거죠. 인컴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도 떠나가고 빈곤도 떠나가면서 이 도시는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도시로 바뀌어버리고 이걸 갖다 과테말라 사람들은 도시교회다라고까지 그렇게 호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정말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있던 이 교회 도시들이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정치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건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경제력이 좋아서 이렇게 됐을까요? 경제력이 좋으면 사람들은 더 부패해져 갑니다. 군사력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의 농지를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전차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핵폭탄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그 도시 안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들을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바꿔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성경 분명히 흙으로 지었는데 흙으로 지었을 때 인간은 전혀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imparted,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했죠? living soul이 되어지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채울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건 뭐냐면 first and more foremost가 뭐냐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고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고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한 도시가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존재와 사람의 정의를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나에 관한 얘기인데 내가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나에 대한 정의를 다른 데서 찾고 있어요. 소시올로지가 말하는 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또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 이런 거에는 혹하고 이런 거에는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성경은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제가 있고 우리 어려움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다니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들을 지배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기 전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혼이 채워져 나갈 때 눈에 보이는 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부모들이 가장 먼저 가르쳐 될 게 그 아이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자녀는 복되지고 정말 인생을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 부모로부터 흘러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의 존재를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항상 보이지 않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뭐 이게 자랑 같지만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우리 둘째가 시험을 보는데 그 사이칼라지 전공인데 하나는 엔트로폴로지에 관한 그 문화에 관한 과목인데 에세이를 썼는데 잘 못 썼대요. 사이칼라지는 잘 봤는데 그거는 잘 못 썼대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너무나 비성경적이고 안타이 크리스찬니티,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서 자기는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안 쓰고 점수를 안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박수를 쳐줬습니다. 잘했다. 그 점수 그 별거 아니지만 아이 안에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영혼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제 애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 점수 몇 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포기되어지고 타협해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안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점수 못 받으면은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저도 학교에서 가르쳐 봤지만 꼭 점수 좋은 애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셨을 거예요. 그 어린 딸내미가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성경을 위배하는 거니까 나는 차라리 F를 받겠다. 이게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 딸을 얘기해서 조금 좀 제가 좀 그러는데 오글거리는데 뭐 예를 들 데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성령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왕권이 바뀌는데 그 왕권을 바뀌는 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가 바뀌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모습, 영혼의 모습, 정확히 말하면 영의 모습.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떠나심으로 왕권이 교체됩니다. 세대가 교체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그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면서 이제는 그 왕권을 넘겨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인데 이것이 뭐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의 마침은 아니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볼 때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이 사울과 다윗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들이었는데 먼저 된 왕과 나중 된 왕이 바뀌는데 정치적인 어떤 힘과 정치적인 이슈로 군사적인 능력이나 어떤 이슈와 정책적인 것들로 바뀌는 게 아니라 뭘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 시작하면서 새로운 왕이 창출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심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그 사울은 이제 그 자리를 포기해야만 되는 겁니다. 스텝 다운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일하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먼저 일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새로운 시작을 하실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간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도 많이 보지만 오늘 구약이지만 구약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냐면 대표적으로 사사기를 보시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목적을 갖고 특정한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 겁니다. 잠시.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하셨죠?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일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결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때 피 흘리셔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 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이 좋은 성도, 진정한 성도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 성령은 내재하시니까 왜 내재하십니까? 천국 가는 저 그날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길을 가가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가지지만 나그네같이 살아가고 때로는 아득한 막막한 길을 가야 가고 그 천국 본향까지 가기 전에 이런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의 인생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참된 성도고 누가 좋은 신자고 누가 좋은 크리스찬일까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보이는 것에 익숙해 있어서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또 사람들을 쫓아가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 이런 저런 것들로 가득 찬 것들로 우리는 쫓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도하시는 데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 특징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인도하심이에요. 똑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앞에 나오는 인도함과 뒤에 나오는 인도함의 공통점은 뭐죠? 둘 다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너무 달라요. 첫 번째 거와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과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안내자다 이런 겁니다. 가이드라 이런 뜻이에요. 리드해 주신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갈 때 보면 가이드가 쓰지 않습니까? 뭐 단체 여행을 가면은 여행사를 끼어가서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는 그곳에 너무 잘 알아요. 그 지역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 가서 캠핑을 하고 어디 가서 봐야 되고 어디 가서 서야 되는지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압니다. 그 사람들만 따라가면은 아무 불편 없이 그 지역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은 인도함이다. 가이드란 뜻인데 우리 헬라어로는 호데게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되게 야단친다는 게 아니라 호데게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성령이 앞에 가시면서 가이드 하시는 거예요. 야, 이 길로 가서 여기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으니까 봐라. 이쪽에 가면 요세미치가 있다. 옐로우스톤이 있다. 너무 거길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진리로, 진리의 성령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케 하는 것들이 있으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순조로운 거예요. 이거는 너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근데 제 인생은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호데게오라고 하는 이 인도하심이라는 이 말씀과는 좀 반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헬라 호데게오가 호되게 야단친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제 삶은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야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앞에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건 너무 좋아요. 진리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편안해요. 그렇게 가면. 그렇게 되면 그 가이드가 위험한 길 피하게 하시고 좋은 길 땅 밝게 가게 하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달라요. 두 번째 인도하심이라는 건 수동태인데 강압성이 있습니다. 이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강압적으로 끌고 가다, 붙들고 가다, 잡아가다, 이끌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안 들으니까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때로는 호되게 야단도 치고 회초리도 때려서 절망도 시키고 야단을 쳐가지고 억지로라도 말 안 듣는데 이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를 팔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은 인도하심인데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인도하심은 가이드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참 편안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강압적으로 팔을 비틀어가지고 끄집어내서 때로는 야단치고 때로는 때려서라도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도하심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바라기는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도하심은 정말 고생만 속된 말로 직사지게 하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저의 라이프를 한마디로 정해준 게 있는데 제 라이프는 롤러코스터 같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첫 번째 인도하심이 아니라 두 번째 인도하심을 고집부리고 완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뭐 그냥
나 싫으면 그냥 다 때려치고 떠나버리고 안 해버리고 이러니까 하나님 팔을 비틀시고 다리를 비틀시고 얼마나 출혈이 컸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들 2주면 갈 걸 38년, 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갈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선택과 성숙함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설득하고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얘기해 주실 때 그 말씀에 나를 포기하고 따라가면 첫 번째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말씀 따로 나 따로 두 번째 인도하심이에요. 뒤지게 맞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사야가 얘기처럼 성한 구석이 없이 그때 가서 주여 하고 오는데 너무 힘든 인생이죠. 돌아오긴 돌아오지만 너무 아픔이 있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인도하심 속에 어느 것을 선택해 갈지를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와 지혜로움으로 잘 분별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 인도하심 속에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16장 13절에 말씀하는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울은 그 지혜로움하고 먼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그 사울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난 불순종으로 그에게 들어온 게 뭐냐면 악령이었습니다. 악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는 그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정신과 몸까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나오는 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건 사울이 악령에 붙잡혀서 두려움에 이거 fear possessed 돼가지고 그렇게 질질 끌려다가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들도 조심해라 이런 식의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 사울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하면 이런 악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악령들을 향해서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향해서 우리가 인생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네가 불순종했으니까 대가를 치러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울에게 성경이 기록한 그 얘기는 뭐냐면 사울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 의미는 뭐냐? 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It's time for you to come to the Lord.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한 결과로 이런 일을 겪고 있다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냐.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랬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멀어졌으므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그 영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들 믿음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데 그렇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 어쩌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말 안 들어서 성령이 하나님이 팔을 비틀어서 꺾어갔던 제 인생의 한 부분처럼 그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절망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뭐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삶의 이 문제 이거를 기록해놓은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는 끝나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뭐죠? It's time to come to the Lord. 예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들을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 그런 시간인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또다시 사울은 개인적인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은 또 어떤 선택을 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내용이 많아서 제가 빨간 숫자만 보이는데, 첫 번째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두 번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성경이? 사울은 또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데 자기가 불순종하고 사람들 말 듣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거는 생각 못하고 그 사람들 말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또 사람들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면 그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불순종한 원인은 뭐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뭐냐면, 불순종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 눈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사람들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범죄를 했고 잘못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데 오늘 또 어떡합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 사단에게 붙잡혀서 고통스러우면 주를 부르고 주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어떡합니까? 또 사람들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사울의 아주 치명적이고 어리석은 문제였죠. 우리는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 전에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듣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걸 많이 듣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하는 얘기, 세상에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사람들 얘기 들어서 그렇게 실패했어도, 그렇게 힘들었어도 사울처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듣습니다. 이거는 사울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의 문제가 단기적으로 하프를 칠 때, 수금을 칠 때, 다윗이 수금을 쳐줄 때 잠시 유쾌해지고 좋아졌지만 이건 단기적인 해결책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에 가서 회개를 하고, 내가 불순종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거룩해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찬양을 듣는 것보다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프 치는 사람 들어와서 잠시 좋겠죠. 이게 단기적인 해결책이에요. 근본적인 원칙적인 해결책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자기의 불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사울의 신앙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0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갖다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이 오고 악령에게 붙잡혀서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내가 이 문제가 어디서 왔든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 뭔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들려오고, 이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새롭게 느껴지고, 그렇구나. 그러고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주시는 정말 큰 복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런 어떤 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생이지만 깨닫지 못하리가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과 별 차이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들을 주재하시고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들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 얘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는지 사울을 분명하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너무 쉽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말들만 쫓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사울은 영적인 걸 무시했어요. 알면서도 무시하고 몰라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무시해버립니다. 영적인 일들은 쉽게 무시당해요. 왜? 안 보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호칭, 이 이름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서 정말 일어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든 총체적인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 그 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울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기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은 무시하고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게 이 예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예를 드는데 마태복음 14장 3절에 뭘로 얘기합니까? 씨로 비유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죠? 씨앗에 비유합니다. 땅에 뿌리는 씨앗이에요. 씨앗은 땅에 뿌려지기 때문에 보기 쉽습니까?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겨자씨는 어떻게 합니까? 13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머스타드 시드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뭐죠? 심은 겨자씨 같으니라. 겨자씨 보셨습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일반적인 씨앗보다도 더 작습니다. 정말로 먼지보다 조금 크다 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눈여겨 신중하게 안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그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땅에 심어버리면 그 조그만 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룩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소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스트 아시지 않습니까?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빵 넣을 때 거기다 넣잖아요. 안 보입니다. 그 빵은 부풀어졌지만 이 누룩 때문에 누룩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또 땅에 묻힌 보화 같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뭐라고요? 숨겨진 보화라는 거예요. 또 숨겨진 진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어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물속에 보여지지 않는 그물. 마태복음 33장 47절에 또 천국은 뭐라고 그러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보입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안 보이죠. 이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나오는 공통점은 뭐냐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땅에 묻혀있고 물에 묻혀있고 숨겨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묻혀진 숨겨진 보화처럼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와, 예수 믿는 게 땅에 감춰진 보화를 찾는 거구나. 맞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꾸 땅에 묻혀있으니까 쉽게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해버려요.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게 보이지 않는 거니까 없는 건 줄 알고 무시해버리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삶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한 나라의 왕권이 바뀌는 게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씨앗,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시해요. 또 왜 무시하는지 알아요? 힘들어요. 땅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땅을 파야 되고 찾아가야 돼요. 땅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열매가 나오기 전까지 땅을 파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물이 물속에 있어요. 그물을 끌어 당겨야지 그물을 볼 수 있어요. 수고가 있고 땀이 있어야 돼요.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마음을 들여야 되고 몸을 들여서 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것, 힘들고 피곤하고 익숙한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면 우리는 사울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씨앗으로 비교했는데 이건 영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보이지 않으니까 힘드니까 무시해버리고 지워버리고 안 하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언제든지 사람의 소리를 듣고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울과 우리가 다릅니까?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했는데 반대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반대예요.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다윗의 그 삶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총칼을 갖고 와서 죽이려 덤벼들 때 거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3편을 보십시오. 주변에 수십 명이 나를 둘러와 앉았지만 내 목소리 I cry out to the Lord with my voice. 그래 놓고 합니까? I lay down and sleep.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는 평안히 자고 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적 원수의 모든 것들을 깨고 부수셨다 그러면서 완료형으로 얘기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그 원수들이 많습니까? 왜 사방팔방의 원수들이 겹쳐 날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하니까 제일 먼저 내가 누워서 잔다. 수천만이 날 부를지라도 난 누워서 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내 원수의 이를 깨고 얼굴을 쳐서 부수뜨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쓰는 시제가 뭐냐면 He will break them up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He has broken them. 완료형을 씁니다. 이미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무찌르셨고 승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과 사울은 너무 다른 거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수천 명이 잘 둘러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이미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마무리하면서 그 시편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를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어 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부터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재방송 축구 보셨죠?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그거 볼 때는 그 한국 축구 볼 때는 너무 불안해요. 그냥 막 들쑥날쑥하고 막 그러는데 재방송 볼 때는 여유 있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인생은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 말씀 앞에 쓰는 자들은 재방송에 승리한 게임 보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아멘 소리는 늘 항상 다큐멘터리예요, 우리 교회.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보면서 마지막으로 찬양의 능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제가 잘못 썼는데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크게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우리 이 찬양에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어떤 게 일어났다고요? 그 악령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찬양할 때 능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찬양하는 사람은 다윗인데 찬양을 듣는 사울 안에 있는 악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 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미국이 바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찬양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사울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찬양은 이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하는데 사울 안에 있는 악령이 떠나가는 것처럼 내가 찬양할 때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가 찬양할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텍사스가 바뀌고 미국이 바뀌어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의 파워가 있는 거죠. 이 찬양은 하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도 그 찬양을 듣고 있는 공동체도 바뀌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면 그 찬양을 듣는 내 아들들, 내 딸들이 바뀔 줄 믿습니다. 내가 찬양하면 우리 성도들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절망 있으세요? 찬양부터 시작하십시오. 찬양은 나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 내 주변, 내 가정도 바뀌는 거예요. 사단 사울을 보십시오. 찬양하고 싶어도 못해요. 악령에게 붙잡히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죠? 두려움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두려움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안에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찬양이에요. 찬양 못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은 마음껏 찬양합니다. 근데 악령으로 지배받은 이 사울은 어떻게 하죠? 찬양을 못해요. 찬양을 못하는 심령, 찬양이 안 되는 심령, 그건 거두절미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멀쩡할지 멀쩡하도 그 내면에, 그 심령 안에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기 시작하고 찬양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거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미 승리했다라고 완료를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찬양이 뜨겁게 시작될 때부터 이미 승리는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에서 심플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는데도 이거를 왜 받아들이지 않고 왜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합니까? 목사인 나도 답답한데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찬양은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을 다 살립니다.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전에 영국에 루이스 황제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극심한 가뭄이 오고 또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던, 지배하고 있었던 인도에서 큰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루이스 황제는 심각해가지고 고민에 빠져서 사복 차림으로 바뀌어가지고 공산을 거두면서 주변을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조그만 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근데 찬송 소리에 보니까 자기가 들어가 있더래요, 거기에. 그 찬송하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하면 영국 황제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또한 영국 황제 부럽지 않네, 이 찬양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양을 하고 있어서 자기를 빗대서 찬양을 해서 한번 들어가 봤답니다. 루이스 황제가 들어갔더니 그 찬송 소리가 나오는데 가보니까 온몸에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방아를 막 그냥 찬양을 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방아를 찍고 있더래요, 열심히.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기뻐서 그렇게 찬송을 하고 부르십니까? 밀가루만 다 뒤집어 쓰고 막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기뻐서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래요. 영국 황제는 명함을 하나 주면서 내 생일날 꼭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대요. 이 왕이 돌아간 다음에 할아버지 그만 검에 질린 거예요. 왜? 딱 보니까 명함 보니까 영국 황제거든요. 근데 자기가 또 뭐라고 찬양했어요? 영국 황제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영국 황제 부럽지 않네, 이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제를 모독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생일날이 왔는데 그 왕이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만주백관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 초라한 할아버지가 거기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향해서 루이스 황제가 다가오더니 할아버지 이리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옆자리에 앉히더래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 방앗간에 불렀던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영국 황제 앞에서 영국 황제 안 부럽다고 그렇게 찬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머뭇머뭇하니까 괜찮다고 하라고 그러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영국 황제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영국 황제 부럽지 않네. 그러면서 주님 은혜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양을 할아버지가 시작하면서 거기에 있는 대신들이 다 같이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었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었던 영국 황실이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 바뀌고 그 할아버지의 찬양으로 전부가 바뀌고 전부가 생동감을 얻고 샘을 얻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제사가 뭐겠습니까? 찬양입니다. 우리 시편 69편 30절하고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냐. 아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스러우세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앞이 안 보이세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많으세요? 해결책 없으세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나갈 줄 믿습니다. 내가 찬양할 때 내 자식들이 바뀔 줄 믿습니다. 내가 찬양할 때 가정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민족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아까 그 할아버지 했던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기도